우리가 읽은 욥기 12장 그 이전인 11장 말씀에서 이 소발은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고 말하였습니다. 소발은 욥에게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 12장에선 이 욥은 소발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라고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은 아무런 죄가 없기에 우리들은 멀쩡하고 욥 너는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평안한 가운데 있는 친구들은 재난을 당하는 욥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채 욥을 경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6절에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들은 흉기나 아니면 자신의 힘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필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욥은 강도들에게 그들의 악행이 잘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재앙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강도도 잠시나마 형통할 때가 있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계입니다. 자,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봤을 때 원인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이런 인과응보적인 사고나 아니면 선을 행한 자는 복을 받고 악을 행한 자는 벌을 받는다는 이 권선징악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은 아닐까요? 강도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연단하신다. 강도를 내버려 두었다가 강도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가 훗날 그 강도가 행한 그 악행 그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의인은 지금 비록 고통과 연단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받고 있지만 훗날에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복과 상을 주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당시 욥과 친구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다 깨닫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 오묘합니다. 오늘 말씀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욥은 친구들이 말한 것들은 다 짐승이나 공중의 새도 알고 있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지식이 그들이 말하고 있는 지식이 땅의 짐승들의 지식보다 낫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동물의 지각은 인간보다는 훨씬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때로는 동물로부터 배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6장 6절에서 솔로몬 왕은 게으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로부터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 원인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이 존재하는 단순한 세계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생명의 신비는 너무나 복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이 세상 얼마나 신비하고 복잡합니까? 이런 신비하고 복잡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동물과 식물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묘한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의 단순한 시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10절 말씀에서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10절 말씀을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모든 살아있는 것의 혼과 모든 인간의 영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에는 동물까지도 포함이 되며 특별히 우리 사람들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과 동물은 모두 육체를 가지고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물에게는 없는 영혼을
인간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피조물들,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가 전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판단에 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펼쳐지는 이 세상을 조화롭고 질서 있게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는 오묘한 섭리를 우리 인간이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크고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